네,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 오늘은 이제 교제입니다. fellowship. 이제 먼저 그 개념에 대해서 또 공부를 먼저 해볼까요? 먼저 이 fellowship이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 총 16구절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fellowship이라고 딱 갖춰져 있는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2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또 실질적인 어떤 그런 영역보다는 이렇게 좀 어떤 다른 영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4구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펠로우십이 실제로 우리 신약교회에게 주는 신약적인 교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먼저 이제 펠로우십이라는 말의 단어 자체의 의미는 첫 번째는 동반자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반자. 우리가 뭔가 동반자라고 하면 뭐예요? 같이 그 길을 가는, 같이 일을 하는, 또 같이 어쨌든 묶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어쨌든 협력할 수밖에 없고 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 그런 거죠. 동반자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이제 어떤 협회 혹은 연합 이런 것들을 실제로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어떠한 그 조직에 대한 그런 것들을 F 마지막에 했을 때는 이 펠로우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죠. 너무 이렇게 조직적인 걸 떠나서 이렇게 어떤 친교 중심의 그런 어떤 협회라든가 연합. 세 번째로는 파트너십이 이제 되어서 이제 공동의 이익을 바라는 어떤 공동의 이익 목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관계도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회사 같은 이제 함께 있는 상태, 컴퍼니라고도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죠. 그런 개념으로서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저번 서역 공부 설교 시간도 이제 경청에 이제 관계라는 말 자체가 이 킹제임스 성경에 없다라고 하셨지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는 결국 이제 관계잖아요. 이건 관계 중심의 용어지 어떠한 게 뚝 떨어져서 내 혼자 수양을 쌓고 그런 도탁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옆에 내 어떤 사람들과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관계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올바른 교제의 대상이 있는데 그럼 누구와 교제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성경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어떠한 펠로우십에 소속돼 있겠지만 어떤 올바른 교제의 대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영역이겠죠. 당연히 주님과의 교제, 그것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 또 뭐겠어요? 어떠한 실제 성도들과의 교제, 그 두 가지 측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하 그리고 좌우로서의 그런 교제를 얘기하죠. 먼저 주님과의 교제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이 말씀 아시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결국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를 분명히 얘기하자면 뭐냐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우리가 뭘 하자고요? 교제하게 하자. 교제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이 교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역에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다. 신자님들 이것은 굉장히 또 하나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개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개념 자체에는 뭐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감히 인간인 우리가 하찮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친교를 누릴 수 있다. 함께 활동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함께 동반자로서 간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펠로십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겁니다. 또 다른 구절, 요한일서 1장 3절.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네. 우리에게 성경이 밝히 드러내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교제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교제는 뭐예요?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그리고 또 누구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교제. 거기에 우리를 있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요? 제일 우리가 권위를 갖는다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내가 항상 교제하는 관계야. 펠로우십. 그럼 어떤 관계일까요? 그럼 물론 정치적인 거긴 하지만 항상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이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의 참모 정도, 비서실장 이 정도 돼가지고 해야 뭔가 교제가 되는 거죠. 물론 정책도 같이 얘기하고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통령이랑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의 최측근에 있는 참모만이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의 폭넓은 의미를 생각합시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좀 들어주세요.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경배하고 찬양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나누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교제 대단한 거죠. 이 교제라는 말 자체가 함축적으로 우리가 그런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 교제를 계속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숙제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잘 교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되고 항상 거룩함에 힘써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요청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 부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삶인 거예요. 그게 교제의 삶이라고. 두 번째 영역은 성도와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이게 이제 우리 거기에 카드에 있는 첫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5절 여기서는 영어로 보면 fellowship in the gospel 그랬거든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예요. 자,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제 중요한데 바울은 이걸 얘기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함께하고 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한다. 복음 안에서. 그죠? 자, 우리를 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는 공통 분모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실제로는 복음이죠. 네. 복음이 있음으로써 그걸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만이 통한단 말이죠. 교제가 된다고요. 네. 믿지도 않는 친구한테 가서 야, 나 오늘 시간 말씀 읽는데 너무 은혜 받았잖아. 그러면서 나누면 띵. 그렇죠? 뭐야, 죄다. 이해를 못 한다고요. 교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소통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 공통 분모가 없으면 얘기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최소한의 공통 분모예요.
물론 여기서 더 많은 것들이 갈라지죠. 실제로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한다는 측면은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을 얘기하지 더 바운드들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교제가 사실 좀 힘들어지는 건 아시죠? 같은 복음 안에는 있어도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예를 들자면 킹제임 성경을 안 믿고 무시해요. 그런 사람이랑은 교제가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구원은 받았지만 재림에 대해서 잘 몰라. 휴거에 대해서 안 믿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믿고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개신교, 기독교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성격교에서, 오순절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더 많은 교제를 하고 싶어도 그런 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맡길 수밖에 없죠. 맡기죠. 그러나 그나마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공통적인 분모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경우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협력하는 일들이 있죠. 그 테마만 가지고. 그렇죠? 디테일한 거 가지고 가다가면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분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건드리고 솔직히 그냥 복음 안에서 순수하게 협력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겠습니까? 모든 게 우리랑 같아서요?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복음이라는 핵심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협력하지만 아름다운 관계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지만 뭐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없이 우리가 저 킹제임 성경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뭐 외친다면 이게 되겠냐고요? 안 돼요, 솔직히.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교단, 맞아, 다른 교파, 우리 교파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뭔가 디테일한 면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한버터교, 엘시논 다 모든 게 우리랑 같아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거냐고, 교제할 수 있는 거냐고.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또 너무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거든요. 너무 그냥 보수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거에서 더 큰 만큼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은 이렇게 교류가 안 되면 이게 타협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참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함께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교제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런 소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교제의 형태를 좀 볼까요? 교제는 어떠한 식으로 이제 이루어가는 거냐? 아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찬양과 감사, 그죠? 또 주님 안에서의 순종, 뭐 많은 것들을 내포하지만 또 여기에서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두 구절 중에 이제 하나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이건 이제 두 성경 다 뭐 습관, 습성 이렇게 해놨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 바꿔놨죠? 방식이다, 매너.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야 더 정확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다 모이는 것은 방식이에요. 자기들의 방식대로 모임을 이렇게 저렇게 모이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성격을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의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거 불필요하죠. 이런 건 안 좋죠. 이런 건 지혜로운 게 아니죠. 이런 건 코로나 시대에 이런 모임 같은 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나름대로의 방식들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서로 권면해서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더 그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적인 측면보다도 성도들과의 교제를 내포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권면해줘야 돼요. 권면. 그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함께 모이는 것을 격려해야죠. 오히려.
아, 잘하고 있다. 아유, 이번에 또 청년들끼리 뭐 모인다고요? 아, 좋습니다. 아유, 또 자매님들끼리 뭐 만나서 뭐 식사하고 교제한다고요? 아, 좋습니다. 장려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폐하는 거는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런 것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이제는 정말 주님의 오심이 더욱더 임박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격려하고 네? 그 모임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더욱더 그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형태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임의 중요성을 또한 얘기도 해요. 모임의 중요성. 저는 굉장히 모임을 중요시 항상 이야기하죠. 뭐 허투루 뭐 안 모여도 되고요. 뭐 알아서 하시고요. 자원해서 하시고요. 자율적으로 하시고요. 편하게 하시고요. 가려면 가시고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요. 피치 못할 사정을 이해는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해줘요. 피치 못할 사정을 만들지 마라. 피치 못할 사정 만들지 않는 거예요. 사실 내가 안 만들면 없어요. 그거 솔직히. 왜 주일 모임 하는데 다른 모임을 잡아놓냐고요. 왜 약속을 하냐고요.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건 1년 내내 365일 내내 중에서 52주가 있다고 하면 52주 매일 주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약속한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근데 무슨 딴소리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힘써야 돼요. 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제는. 왜요? 만나야 되니까. 만나지 않고 혼자 일주일 동안 한번 교회 모임 없이 교회 성도들 하나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잘할 수 있다고요? 전 절대로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 성도들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가 혼자 집에서 돛 닦고 있어요? 천만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걸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자기가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물론 그 면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교리라고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히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끔 말씀하시고 계시지 어떻게 그런 지역 모임이 없이 나 혼자 홀로 생활할 수 있냐고요.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신앙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도 자고하고 자기가 성경을 뭐 굉장히 많이 알고 뭐 기도도 뭐 하루에 막 3시간씩 4시간씩 한다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싫든 좋든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된다. 서로 간에 그래서 섬기고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 그게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교리잖아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사도행전 2장 42절도 그러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했다.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어떠한 부흥이 있을 때의 모습이죠. 그들이 결코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확실하게 그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죠. 확실하게 선포했죠.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침례도 받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에 아멘하고 화답했고 순종했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교제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머물렀다. 교제 안에 계속 있었다. 컨티뉴. 계속 교제를 했다고 이 말이에요. 하다가 안 하다 이게 아니고 교제는 항상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빵을 떼는 거죠. 빵을 떼는 게 뭐예요? 결국 주님의 만찬에 빵을 떼면서 함께 또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왜 빵을 떼는 것이 또 다른 영역이냐 하면 그러니까 주의 만찬으로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45절, 46절에 보면 거기 이어서 거기서는 실제로 그냥 여기서 빵을 뗀다는 개념이 아닌 그냥 음식을 먹는 것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빵을 뗀다는 게 음식 먹는 빵을 띄어서 먹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주의 만찬을 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매주 또 날마다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항상
매주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사도들이 보여줬던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우리가 더욱더 자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피 흘리심,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것을 기억하는 빵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는 그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한 45절, 36절에 그런 내용도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물론 이제 그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지만 공동 소유 아시죠? 재산을 팔아갖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건 이제 한 시대에 그들이 이루어졌었던 성도 사랑이었고 지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동일한 건 뭐예요? 우리의 어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랑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참다운 교제예요. 그래서 물질을 소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물질을 소통하는 단어가 뭐예요? 영어 성경? communicate. 그것은 실제로 서로 간에 뭔가 소통한다는 거. 이 교제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소통이잖아요. 만나고는 있는데 아무 서로 뭐 대화도 안 하고 뭐 소통하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커뮤니스트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 아마 어원이 맞아요. 비슷한 그걸 거예요. 예. 그래서 공동 생산, 공동 분배의 개념입니다. 맞아요. 커뮤니티. 자,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나눔이 풍부해야 돼요. 형제님, 이렇게 커피 한잔 드시죠? 뭐 여기 홍지사님들 참 잘하는데 막 카톡으로도 막 맛있게 좀 드세요 하면서 커피도 보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랑과 물질의 소통이 서로를 뭐예요? 격려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함께 그런 것들을 먹고 제가 이번에 저희 커피 한잔 살게요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이 물질을 나누는 소통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뭐예요? 음식을 날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즐겁게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교제에 있어서만큼 그 어떤 교제, 뭐 친목,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제일 그것이 원활하게 해주고 제일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먹는 게 빠지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안 그래요? 솔직히?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도 얘기하잖아요.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할 때 더 훈훈해지고 자 이거 빵 맛있는 거 좀 드셔보세요 하면서 서로 나누고 맛있는 맛집 찾아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쁘게 교제하고 집에 초대해서 우리 집에 지금 맛있는 고기 있는데 같이 구워 먹읍시다 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안 그래요? 네. 이 음식을 먹는 거 너무 정말 좋은 교제의 소통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많이 잘 먹죠. 서로 같이 음식을 먹고 그죠 간식도 먹고 이러는 기회가 참 많아요. 전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죠? 집에서 혼자 그냥 외톨이처럼 있고 혼자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교제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제에 있어서 잘못된 교제도 있겠죠. 잘못된 교제는 무엇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결국 이게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누구와 도대체 사귀고 있고 누구와 친교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2절이 나와 있지? 죄송합니다. 시편 94편 20절 말씀이에요. 시편 94편 20절 찾아보세요. 20절이요? 예, 94편 20절. 시편 94편 20절. 혼정여구를 읽어보면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이와 같이 묻고 있어요. 해악을 꾸미는 그런 불법의 권세 그런 것이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갖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떤 불법은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주님은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고 철저히 그런 것들을 가중히 여기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이 있을 때는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도 않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는 원래 이제 두 개를 엮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 공평하지 못하게 자꾸 이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정욕대로 가려고 하고 죄로 가려고 하는 그 소와 맞물려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맺을 수가 없다. 같이 교제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이죠. 믿지 않는 자와는. 그래서 의와 불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에 속한 사람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죠. 그럼 의인이 아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잖아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불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 무슨 펠로우십 그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펠로우십이 안 된다고요. 의와 불의는 애초에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일상적인 대화는 하죠.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아는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어요? 뭐 밥은 드셨어요? 뭐 이게 맛있네요. 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얘기하고 할 수는 있지만 무슨 그게 펠로우십이 되냐고요. 펠로우십. 펠로우십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배웠죠? 펠로우십은 완전한 어떤 동반자로서 가야 되는,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냥 직장 생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원칙적인 의미에선 함께 내가 의지적으로 자원해서 뭔가 함께 가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건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과 어둠이 친교를 나눌 수 없다. 그죠?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일치를 할 수 있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이 몫을 나눌 수 있냐? 불가능하다. 이거는 완전히 상극인 거잖아요. 상극.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친교라는 개념, 사귐이라는 개념, 교제라는 개념이 믿지 않는 불신자와는 애초에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쓰지만 뭐 관계를 맺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진정한 교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언젠가 막힘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해라. 이와 같이 얘기했죠. 어때요? 여기서는 이제 흠정에서 참여한다라고 했고 또 표준역도 뭐 전혀 함께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결국 뭐예요? No fellowship. 교제하지 않음,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열매 없는 일에 대해서, 열매가 없는 이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해서는 안 된다. 관여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발을 담궈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열매 없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그냥 오랜만에 세상 친구 만나서 영화를 봤습니다. 열매가 맺어졌어요? 열매 없답니다. 친구들과 막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막 수다를 떨고 뭐 또 다른 친구를 막 재미삼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둠의 일들이지 빛에 관한 일들이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책망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단호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제도, 성도들 간의 교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늘 그냥 만나긴 만나고 교제하긴 한답시고 만나긴 하는데 쓸데없는 것만 하면 그게 진정한 교제냐고요. 진정한 교제. 진정한 교제면 뭘 해야 될까요? 노래방을 가야 될까요? PC방에 가서 야 우리 한판 붙자 하면서 게임을 해야 될까요? 영화를 보러 가야 될까요? 그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정말.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밥을 먹을까요? 그건 가능해요.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니까. 그런데 그냥 맨날 만나면 야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우리 노래방 갈까? 야 오늘은 우리 볼링 치러 갈까? 맨날 그런다면. 물론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시죠? 저도 우리 뭐 같이 하면 우리 배드민턴 칩시다. 같이 교제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운동을 위해서 이제 같이 만난 거고 실제로 건전하게 운동하고 뭐해요? 그래서 서로 또 교제하고 오고 가면서 차도 마시면서 그러죠.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지 뭐 단순히 막 이거 막 예? 뭔가 몸을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드는 건 좋지만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거 어둠의 일들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만 맨날 즐기면서 그걸 교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항상 빛에 관한 것들이어야 되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만난 그 지체를 존중히 여겨줘야 되고 섬겨줄 수 있는 거. 그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교제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두 명이 모이건 두세 명이 모이건 어떤 모임을 갖더라도 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이번 주에 어떤 말씀 읽으셨나요? 뭐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고 그것들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죠? 그런 게 진정한 교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교제를 우리가 다 같이 힘쓰도록 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그래서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지만 나의 삶의 실상은 늘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진리를 행하지는 않으면서 어찌 주님과 교제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죠. 항상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걷고 빛 가운데서 드러나며 그죠? 빛 가운데서 뭔가를 행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근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가 정말 그러하길 원해요. 항상 우리가 만났을 때 모였을 때 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죠?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물론 또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겠죠. 잘못한 건 형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따끔하게 또 권면도 해주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고 아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죠?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못 한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론 아까 그런 기본이지만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 다 기본이지만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러한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거 그게 교제고 또 성도들도 이렇게 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묶어주셨다는 거죠. 그건 특히 이제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 사람들과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1차적으로 교제에 힘쓰는 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확대될 수 있는 건 공통분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들과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질문하고 싶거나 또 교제에 관해서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다들 교제를 잘하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고 계세요? 우리 청년들 참 칭찬하고 싶은 건 또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내가 너무 게을러진 것 같아서요. 이번 9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그걸 근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 했던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깨워주고 그죠? 함께 참여해서 같이 기도로서 시작하고 마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잠깐이라도 그렇게 해서 뭐 줌을 통해서인지 몰라도 좀 다 소통하면서 또 각자 있는 곳에서도 교제가 되잖아요. 잠깐이라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먼저 되는 거. 말씀과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너무 본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여는 청년들 하는 거라 참여는 안 하지만 나도 어쨌든 동일한 시간에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에 들여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반성을 하게 됐거든요. 좋죠.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만남이 항상 교제 중심으로 딱 되어져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자주 이렇게 우리는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단순히 놀고 먹자는 게 아니고 뭐 하자고요? 서로를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하기 위해서. 예, 더 없으세요? 네.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